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둘째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죠. 그러니까 이제 궁핍했습니다. 궁핍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조응이 되었는데 하는 일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흉년이 심하니까 돼지 지엄 열매, 화생콩인데요. 이것도 이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겁니다.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객지에 나와서 허랑방탕해서 이제 다 이제 가난했고 또 이렇게 종살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먹을 게 없구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많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아들이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탕자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보면 이거는 아들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서 환영하거든요. 돌아온 아들을.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집 나간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 없다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고,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객지 생활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가 파멸하고 영혼이 파멸하고 고생이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은 뭐냐라고 할 때 아들이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17절에 그랬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각성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지 살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의 생각,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심을 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집 나갈 때는 의기양양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돈도 많이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돈 떨어지고 이제 남의 집 종이 되고 그다음 기근이 들고 그다음에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일이 쌓였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소리가 있거든요. 집 나와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그러고는 네 인생 네가 그냥 다 즐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죠?
해가 지면 돌아와야죠. 우리가 뭐 소풍 가면은 항상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해가 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불러내는 소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이 되면 고달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집 나간 아들은 돌아와야지 살 길이 열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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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해지면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해서 이제 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는 임종 전에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돈 내놓으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속을 해달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처분했거든요. 상속을 뭐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사용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비로소 상속된 것도 자기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상속 받자마자 긴급 처분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못난 자식은 집에 오지 마라. 문전박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으니까 그냥 미우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거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환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래서 이 동네에 우리로 말하면 버스 정류장 아니면 탄현역 가서 기다리는 거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밤늦게까지.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상당히 멀리서 이제 아버지가 누굴 봤습니까? 아들을 본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봐요. 아들은 미안하니까 밤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린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눈을 뜨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본 거예요. 치근히 여겨라는 얘기가 객지에서 고생을 하고 남의 집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옷이나 신발이나 좀 몰골이 사납잖아요. 그래서 치근히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환영하는 격렬한 환영의 인사예요. 환영의 인사. 이거 누가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일방적이죠. 아버지가 너무하네,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한 거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너무한 거고 그 돌아오는 자식을 아버지가 나가서 먼저 보고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뻐하는 거는 이건 아버지가 너무하는 거지. 그래서 이 탕자 얘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얘기는 결국에 보면 저 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이 거기서 허랑방탕할 때 깡패짓을 했냐, 아니면 뭐 가서 뭘 했냐 이런 게 지금 관심사는 아니에요. 뭐 그 친구, 뭐 조폭, 깡패 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라고 할 때, 야,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게 별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 거기서 거기에요. 뭐 죄짓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닌 사람이 돈 좀 있으면 어떻고 돈 없으면 어떻고 그 별게 아닌 거예요.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이죠. 그리고 아들이 생각도 못한 거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아들은 안 하고 집에 종이라도 하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격렬하게 이렇게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옛날에 집 나갈 때는 어떻고 뭐 이런 구질구질하게 뭐 변명하고 이런 거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나 이제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먼저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엉망이에요. 이건 분명히 탕자가 맞아요. 근데도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퍼붓는 사랑은 너무나 큰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집 나간 자식들은요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부모 속 타지, 그죠? 부모만 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뭐 합니까? 그 밤늦게 돌아온 자식을 맞이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도 날마다 문 열어놓고 누가 오늘 교회 올까, 누가 예수 믿게 될까, 누가 나를 찾게 될까. 하나님 그거를 그냥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극환대, 그 환영.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자기한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냉정하게 대하면 가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백화점을 가거나 혹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데 호텔 같은 데 가게 되면 환영을 해줘요. 거기 가면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돈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옷도 좀 차려입고 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신라 호텔에 뷔페를 하는데 그 한식
그거 하는데 한복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고 가면 우리나라의 그 아주 옷이잖아요. 근데 뷔페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 이게 한복을 가지고 뷔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사고 난다니까. 네, 음식이 옷에 닿거나 혹은 그 음식에다가 이게 옷에 닿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멋있긴 하지만 예, 우리가 잔치할 때는 한복 입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서양식 뷔페나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좀 예, 안 맞는 옷 같다 해서 야 근데 우리나라 옷을 못 입고 가면은 거기 뭐 하러 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뭐 네가 어떻고 뭐 이 조건 없이 그냥 그 아들 돌아온 것만 해도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극환영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아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22절에 그랬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를 줬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 두 번째는 가락지, 세 번째는 신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옷이라잖아, 옷.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죠, 신분. 그래서 그 종들이 입는 그 옷하고 주인이 입는 옷하고 다르고요. 임금님이 입는 옷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 질서의 질서. 그래서 너는 탕자 생활, 돼지 농장에서 그 돼지 치는 일 했던 얘기는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돼지처럼 살았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왜 돼지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해서 옷을 딱 갈아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락지는 이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도장을 주면서 내 재산이 네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속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여전히 너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다 신을 신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신분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바깥에 나가 살다 보니까 신발이 떨어지긴 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죠. 아들은 신발을 신기고 노예들은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너 이제 바빠 죽겠어 이런 사람 요즘 전도해야 되는데요. 나 바빠 죽겠어 이런 사람 노예. 바쁜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는 신발 벗고 맨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일이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왜 신발을 벗고 왔니? 신발 신어. 라는 얘기는 너의 신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환영 중에서 제일 큰 게 환영이 뭐냐면 밥 차려주고 그냥 이렇게 술 한잔 대접해주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면은 그 환영은 이게 3일도 못 가. 근데 이 환영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것이 그게 최고 대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저 죄인, 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못된 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앙심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자녀다라고 이렇게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거 이게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은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품꾼이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사고를 크게 쳤지만은 나는 괜찮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무비보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궁궐에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조상들의 그 기업을 다시 한번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를 보면요, 그 무비보스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아주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거든요. 정치적인 관계로 보면.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의 손자를 궁궐로 부른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해서 아주 씨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삼족을 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는 줄 알고 끌려왔다니까요, 무비보셋이. 그랬더니 너는 고개를 들어라. 오늘부터 왕자처럼 궁궐에서 살고 함께 식탁에서 먹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기업을 다 회복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러고 무비보셋이 너무나 놀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사무엘하 10장 8절에 보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참 나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대.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는 그게 큰데 나는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해결이 돼가지고 허랑방탕한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내가 너를 대우해 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극한 환대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집 돌아온 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환대는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분을 회복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그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그 안에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배고팠어요. 남의 집 종이 됐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래.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돼지치는 일은요, 세상에서 제일로 하급하고 막장 밑바닥에 있는 생활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아주 그냥 흑암의 생활인데 그거 하고서도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다시 새 것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가 잃었던 생명, 그 아들로서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바깥에 객지에서 허랑방탕했던 돼지치고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이런 생활이 싹 지나가고 그야말로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다 내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광명을 얻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아버지 집에 오니까 살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정말 고생 많았고 두려웠고 정말 고달팠어요. 아버지 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 4월 참 좋은 계절인데요. 보면 벚꽃 피었다가 지고 새 초록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봄바람. 보니까 성급한 사람들은 이미 여름 패션으로 바꿨더라고. 반팔에다 반바지다. 춥지도 않나 몰라. 그러고 나와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세상이 싹 바뀌었는데 한겨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눈 오고 그 얼어붙어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워가지고 막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도 일찍 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긴 살았지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바깥에 있으면 해도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계절 중에 가을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봄볕에 나가서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가 이런 거를 막 누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나왔고 한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그 얼어붙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새롭게 농사를 짓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풍요로움과 안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집이 있어야 되냐면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내 집에 오면 뭐 아무도 없잖아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서 아빠 오시냐고, 뭐 딸 아들 오냐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떠난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정말 우주여 고아와 같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집 나갔다가 정말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평안함과 풍요로움과 복된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교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집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누리는 그런 최고의 환대가 되고 최고의 그 상 받는 복지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고 났는데 지극한 환영을 하고 나서 그냥 끝나면은 심심하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벤트가 뭔가 하면 23절인데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즐기자는 얘기는 파티하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가기에는 아까운 게 있어.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가기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2년도인가 우리나라 월드컵 했을 때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막 8강 올라가고 그다음에 4강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붉은 악마 4강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되니까 뭐죠? 막 그 맥주집에 치킨집에 주인들이 공짜라고 그러고 막 퍼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때 철없었어, 그죠? 붉은 악마가 들려가지고 막 여기 고향 운동장도 가고 막 교회도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축구 보자고 난리 피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축구 보는 데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 거야.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8.15 광복절이다. 그러면 그 일본 놈들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는 막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즐겁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뭐 어떤 환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끌어안고 야 잘 자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는 당장에 동네에 잔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인제 가다 보면은 그 동네 이름 뭐죠? 가는데 있잖아. 용대리. 그 황태들 말리고 덕장하는 설악산 이쪽에 안쪽으로요. 그 용대리라고 하죠. 요즘에는 막 길이 잘 나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데 옛날에 보고 막 쉬어서 가거든요. 그거 하고 옛날에는 좀 정이 있었어.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설악산 가잖아요. 그러면은 춘천에서 양양 고속도로로 가지 마시고 그 인제 원통으로 해서 가세요. 그리고 백담사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용대리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황태 그거 말리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도 하긴 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하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었잖아. 용대리의 딸 장하다. 용대리. 그래서 뭐가 장하냐 했더니 사법고시 합격 이런 거. 동네 잔치하는 거지. 그럼 지들끼리 동네 잔치하지. 지나가는 사람도 잔치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동네가 그 동네 이름이 용대리예요. 용대리인데 용대리의 딸 장하다. 사법고시 합격.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 다 축하하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도 사법고시 합격하는 사람 있는가 보다. 그 강원도 산골짜기도. 그리고 이게 잔치야, 잔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으면 들썩들썩 하는 거야. 어디가? 아버지 집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즐기자 잔치인데 그 이 잔치를 할 만큼 이게 감동이 있느냐라고 할 때 감동이 있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래서 이제 상속받아서 집 나가서 소식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집에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고약한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돈 내달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다 쓰고 이런 거는 그랬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줄 알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밤늦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아주 불쌍한 모양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아들 돌아왔냐
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집의 기쁨이야. 집안 식구들 다 불러놓고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 다 먹자. 그러니까 우리 집만 먹으려니까 너무 이게 또 그런 거야. 그래서 동네에다 다 알리자고. 동네에다 다 알려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살진 송아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진 송아지 잡았다는 얘기는 최상의 이제 잔치를 하게 된 거죠. 동네 잔치. 최상의 동네 잔치. 큰 동네 잔치를 열어가지고 너무나 기쁘니까 와서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제부터는 잔치집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나가면 종이고 집에 있으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도 시큰둥한 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이 집은 그냥 그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잔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생일. 내 생일 되면 하루는 생일밥 줘라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일밥 안 얻어 먹으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1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결혼하게 되면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래도 이제 결혼해서 잘 살잖아. 그런 거.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삿날? 조상들 제삿날 옛날에? 없어. 그 잔치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슬픈 거야. 너무나 슬픈 거야. 우리가 직장 나가서 막 출근하고 일하고 하는 게 고달프죠.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꾸역꾸역 하냐면 알이 들어와. 월급날 그거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날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는 날이야. 그래서 때려쳐야지. 한 달 30일 중에 29날은 29일 동안은 때려칠 마음이 있는 거지. 출근도 하기 싫은데 내가 이런 고생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딱 월급 받는 날 되면 그날은 그 잊어버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내가 회사 가야지. 가면은 야 이거 뭐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냐 그런데 그러니까 딱 월급 받는 날 그 다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간 세상에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사는 것의 극치는 잔치입니다. 근데 잔치가 안 되니까 친구들 불러다가 그냥 우리끼리 한번 먹어볼래 하는데 별로 주제가 없어요. 그 맨날 모이는 친구들 수다 떨어봐야 잔치할 거리가 안 돼. 그렇잖아. 그리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큰 잔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거의 집 나간 아들처럼 살기 때문에 고생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그냥 내가 써서 허랑방탕하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는 되지 않는 겁니다. 초상집 사는 거예요, 초상집. 그래서 보면은 그냥 잔치, 생일날 빼놓고는 다 힘들고 고달픈 날들이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축하할 날, 뭐 결혼식 가서 축하할 날 말고는 전부 다 초상집이에요. 안 되는 데 가서 울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잔치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내 인생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인생의 잔치는 뭐냐면 내가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예요. 네 인생이 복된 거야. 그러니까는 나와 함께 먹어. 그게 복된 거죠. 무비보셋이 죽는 줄 알았는데 왔더니 갑자기 나를 왕자로 대우해가지고 이제 모든 재산도 다 회복해주고 여기서 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우, 정말 말로 달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약속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초상집하고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주로 회색 옷을 입잖아요. 회색 옷을.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인생이 뭔가 참 세상이 고달프네. 그거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주일날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애들은 와서 볼 차고 놀러 댕겨 로비에서. 절간에서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얘들아 떠들면 안 돼라고 하지만은 떠들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와가지고 뭐 회색 옷 입고 오거나 뭐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뭐 그렇게 슬프고 우울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잔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누가 좁니까? 예배 시간 누가 졸아요? 예배 시간에 슬플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너는 잔치의 주인공이야.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고달픈 객지 생활 끝났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잔치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잔치의 끝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잔치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에 그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의 잔치는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아내는 신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누구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 신부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아버지 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다 준비가 되면 마지막에 천국에 신부로 예비했다가 이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신랑 되는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 잔치가 앞으로 천국에서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일 잔치하고 결혼 잔치 있는데 이 결혼 잔치도 거의 파탄입니다. 예, 잘 살면은 좋지만 못 살면 이혼이고요. 잘 산다 하더라도 늙으면은 끝내는 너랑 나랑은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지막 혼인 잔치는 신랑이 누구냐? 세상의 남자가 아니라 진짜 신랑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신랑 신부가 혼인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라 보시면 돼요. 잔치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기쁘고 복된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큰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잔치는 이 땅에서 잔치는 세상에 뭐 코로나가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뭐 세상에 전쟁이 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막 그 어떤 기근이 들 때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잔치는 때로는 우울해. 때로는 우울해. 벚꽃 축제한 데서 갔더니 벚꽃이 안 피어버렸잖아. 예? 다 망했죠. 놀러 간 사람 망했지, 장사하는 사람 망했지. 없잖아. 축제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축정이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있는 앞에 있는 축제는 천국의 혼인잔치인데 천국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런 잔치. 그런 잔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즐거움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잔치하다가 진짜 큰 잔치. 성경에 보면 그 왕의 잔치가 있는데 왕이 이제 초대하죠. 그랬더니 뭐 땅 산 사람, 그다음에 소 산 사람, 그다음에 장가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불러서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화났죠. 화나서 좀 데리고 와라라고 하니까 뭐 부자들이나 잘난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오고요. 정말 이렇게 소경, 그다음에 이렇게 저는 사람, 그다음에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 했지. 그래도 보니까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왕이 뭐라 했어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는데 좀 더 데리고 와라 해서 사람이면 다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 잔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집에 돌아와서 누구든지 오게 되면은 영원한 큰 잔치에 내가 참여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집 나갔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슬프면은 잔치가 되도록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잔치를 하다 보면 우리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그 복락의 잔치, 천국은 슬프거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장막이라는 건 집이죠. 집, 천막, 집이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집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4절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상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많죠. 배고파서 눈물, 서러워서 눈물, 그 다음에 뭐 실패해서 눈물, 뭐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이제는 눈물 안 흘려도 된다.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그 다음 병 나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살기 싫어서 지 혼자 가서 죽는 거, 온갖 죽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부 다 공동묘지거든요. 뼈다귀들이에요. 근데 저기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슬퍼가지고 막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곡하는 거, 슬퍼서 막 울음을 참지 못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것이 있지 않으리니. 아픈 거 어디 가더라도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배 아프고 뭐 마음이 아프고 뭐 온갖 게 다 아픈데 온전하지 못하는 고통, 통증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슬프고 집 나가서 고달픈 세상이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왕건기가 있게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처음 세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고 진정한 잔치, 복락이 영원토록 열리게 되는 천국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교회 와서 앉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는 동시에,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시에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픈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영원한 가장 최상의 잔치가 있는, 그게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먹자, 즐기자, 노래하자, 그런 우리가 받았던 가장 이상적인 삶이 실현되는 그 집으로의 초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도 돌아가야 되죠. 해지면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나중에는 장례식장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마지막 본향, 우리의 마지막 집이 어디냐라고 할 때, 집에 돌아오더라도 집도 언젠가는 가족들이 다 떠나게 되고, 우리가 병원 가서는 한두 번은 입원 퇴원하지만 마지막에 퇴원이 없어. 죽어. 우리가 이 세상에 여행을 갔지만 여행 가서 한 달, 두 달, 10년을 돌아다니면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리의 끝은 어디냐 할 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이 세상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것이 아버지 집이요. 우리는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뱉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뱉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세상에서 배고파 죽을 건가요? 돼지 농장 가서 돼지 치다가 더러운데 돼지랑 뒹굴다가 죽을 건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고 있잖아. 뭐라고 꾸중도 안 했거든요. 아이, 더럽긴 더럽네, 옷 갈아입으라고. 아유, 나는 종만 돼도 좋은데 네가 왜 종이냐,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 가락지랑 신발 다 줄 테니까 다 네 거야. 그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 우리 집에서 안심하고 잘 살자. 너무나 기쁘니까 이거 동네에서 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사찰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뭐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여기에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의 집이라는 세상 사람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매 주일마다 잔치하게 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잔치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집 나간 나 같은 탕자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도 아들 삼아서 영원한 복락의 잔치에 초청해서 불러주셨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